이번 주간부터 우리 교회 학교 여름 행사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유아 유치부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교회 학교의 역사가 얼마나 되었을까? 과연 교회 학교는 언제부터 생긴 것일까? 240여 년 전 1780년경에 산업혁명 시대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국 본토로 본토로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근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가공업에서 이제 기계가 하는 기계공업으로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왔던 많은 사람들이 다 실직을 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기계가 그 일을 대신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방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극소수만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이었기 때문에 대다수의 실직자들의 자녀들은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녀들이 방치되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범죄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본 로버트 레이크스라는 한 평신도가 있었습니다. 이 로버트 레이크스라는 사람은 한 20여 년간 그가 교도소를 찾아다니면서 그 범죄를 막기 위해서 그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 시기에 그런 아이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교육도 받지 못하고 범죄의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안 되겠다. 내가 저들을 향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들을 모아놓고 이 평신도 로버트 레이크스가 그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이 교육의 시작이 바로 교회 학교의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아무도 그 시기에는 이 교회 학교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한 사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일이 되었다는 거죠. 이 교회 학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이 교회 학교가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복음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가 않죠. 130년, 140년 이 정도인데 교회 학교도 이 언더우드가 쓴 기록에 의하면 1890년경에 어른들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반으로 이 교회 학교의 모습을 갖추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 후에 1912년에는 교계 대표자들이 모여서 주일학교 실행위원회를 결성하고 그때 처음으로 주일 공가가 편집되게 됩니다. 그리고 1930년에는 놀랍게도 이 학생들의 숫자가 어른들의 숫자만큼 증가하는 그런 놀라운 폭발적인 교회 학교의 성장세가 일어나는 것을 역사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 당시에 일어났던 아이들이 그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교회의 부흥을 이루는 주역이 된 거죠. 그 어렸을 때 그렇게 신앙을 가졌던 그 자녀들이 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가지고 온 주역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1990년대 말부터 교회 학교가 정체되었다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더 심각하게는 교회 학교가 침체되기 시작했다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며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교회 학교가 이제는 정체를 떠나서 침체되기까지 하는 그런 시기가 오고 있다는 거죠. 그 가장 대표적인 현상으로 청소년과 청년 복음화율이 3%에 그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한 반에 믿는 사람이 1명, 많으면 2명, 이런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데 30년 이내에
한국의 크리스찬 비율이 5%대로 줄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습니다. 교회의 절벽이 이루어지는 그 시기가 올 것이라는 거죠. 교회 학교 학생들이 점점 모이지 않고 그들의 모든 부분들이 다 교회와는 멀어지는 다른 곳으로 시각이 가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순간에 교회의 절벽이 이루어지는 날이 올 것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스마트 매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아이들이, 학생들이 이 스마트 매체를 통해서 많은 유혹과 많은 재미를 얻다 보니까 교회에 오랫동안 있을 이유를 찾지를 못합니다. 그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쉬는 날, 그들은 해야 될 부분은 교회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영상, 내가 원하는 SNS, 내가 원하는 게임을 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기를 원한다는 거죠. 예전에는 문학의 밤이다, 문화 행사다,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아이들을 모았지만 이제는 그것이 그렇게 이점이 더 이상 있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 전문화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전문화된 교육 시스템을 교회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도구들을 이용해서 그 교육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반해서 교회는 여전히 예전과 크게 다른 부분이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큰 아이들이 올 만한 장점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치열한 입시 경쟁입니다. 이제 수험생들 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학원을 보내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그 스케줄에 매여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교회라는 곳은 주일에 왔다가 가는 곳이고 또 부모님이 다니지 않으면 더더욱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입시의 경쟁이 계속해서 치열하게 있기 때문에 교회, 학교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정체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네 번째, 오늘은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유가 뭐냐면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어른들에 비해서 교회 학교 교육에 대해서 교회가 가지는 관심이 적다는 것, 그리고 부모님이 신앙교육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교회가 교회 학교에 대한 교육에 대한 것이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보다 별로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부모님이 신앙교육에 대해서 의지가 없이 무언가 교회 학교에 이것을 맡겨버리는 듯한 그런 상태가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무언가 건물을 하거나 시설을 제공하거나 어떤 부분을 할 때 어른 중심이지 아이들 중심으로 이것을 계획하거나 편성하려고 하지 않는 부분, 또 부모님이 이 아이들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말 거기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함께 하려고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쌓아온 어려움에 처해지는 그런 원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알아서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여기까지 완 그 막연함이 이러한 교회 학교의 정체성을 가져오지 않았나 하는 부분들이 많은 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교단 총회와 각 기관들이 이것을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많이 힘을 씁니다. 그러나 정체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노력하지만 가파르게 감소하는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숫자상으로 보면 2007년부터 10년간 그 감소율을 보니까 단순히 이것은 저출산율에 의해서 감소가 아니었다는 거죠. 출산율은 감소했지만 그 감소에 따라서 교회 학교 수가 감소한 것,
그것보다도 더 많은 수가, 통계에 의하면 10% 이상 되는 더 많은 수가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10년간 아동부는 40여 퍼센트, 중고등부는 30%의 인원이 감소가 됩니다. 이것이 왜 요즘에 이렇게 교회 교육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회자되고 있나? 바로 그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때문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보낼 수 있는 교회 교육마저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오니까 여기에 대한 심각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교회도 이제 이 상황이 오니까 무언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때서야 부랴부랴 무언가를 계획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교회 학교의 정체를 말할 때는 단순히 학생 수의 감소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와의 물리적인 아이들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이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잘 달려왔습니다. 교회 학교의 놀라운 성장을 가지고 많은 아이들이 성장해서 교회에서 놀라운 섬김을 통해서 그들이 자라났고 또 그들 중에는 교회를 섬기며 중심이 되고 많은 목회자가 또 거기에서 배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맹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 가장 큰 맹점이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대하는 시간은 딱 1시간. 그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그것마저도 위협받는 시기가 지나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1시간 동안에 아이들의 그 전체 일주간의 삶을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무언가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학교의 가치관과 그런 그들이 보내는 시간에 비하면 시간적으로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일주일에 1시간으로 무언가를 다 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함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죠. 부모의 예배 시간에 맞춰서 아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교회 오면 교회 정규적인 예배와 모임이 후에 또 그들이 남아서 함께 활동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는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부모의 예배 드리는 시간에 맞춰서 교회 학교는 끝내야 되고 그 시간에 맞춰서 자녀들을 데리고 돌아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더 강력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시기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부모와 교회 학교 간에 서로 눈치를 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자녀를 누가 맡아줄 것인가? 이런 신앙에 있어서 누가 맡아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부모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르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많이 나타나는 말들이 하나 둘씩 있습니다. 물론 이 말들은 그 전부터 있었지만 더 많이 있는 말들이 이런 말들입니다. 우리에게 준비된 사람들이 있다면, 준비된 사역자와 교사가 있다면, 우리에게 좋은 시설이 있다면, 좋은 환경이 있다면, 충분한 예산이 있다면 이런 말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과연 교회 학교의 문제가 그것일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교회 학교에 물론 이 모든 것에 정체와 침체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과연 그러한 부분들이 물론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동안 오랜 시간을 보내오면서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무언가 당연하게 될 것이라는 그 생각에 하지 못했던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정에서의
자녀들을 위한 의지와 교육에 대한 부분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어떤 부모도 여기에 예외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잘하는 부모님도 계시고 또 잘 몰라서 못했던 부모님도 계시지만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교회 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이 시대에는 그거보다 더 힘을 줄 수 있는 가정에서의 뭔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 시대가 왔다는 거죠. 청소년 사역 이제 가정이다. 새로운 청소년부가 온다라는 책을 쓴 마크 드브리스라는 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그리스도와의 삶은 항상 재미있고 전혀 지루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더 큰 죄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 하는데 항상 재미있다, 지루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더 큰 죄일 수 있다고 말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 교회 오면 재밌고 지루하지 않아. 근데 그들이 오니까 처음에 재미없고 지루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아요. 부모나 교회나. 그리고 재미없고 지루하다는 말에 손을 놓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들, 이러한 접근이 더 큰 죄일 수 있다는 것은 그 근본이 틀렸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접근은 복음은 지루할지라도 재미없을지라도 그 안에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학생들의 자녀들의 반응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함에도 그러한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우리가 손을 놓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어른들도 교회에 처음 나오면 지루하죠. 재미없습니다. 근데 요즘에 스마트폰 시대에 아이들이 과연 교회에 오면 그 지루함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까? 그 재미없는 것을. 그럼에도 이것이 아이들을 교육하고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그 당위성을 막을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향해서 정말 전심을 향해서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그 당위성을, 그 지루함이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가 그렇게 그냥 체념해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많다는 거죠. 시편 71편 17절 18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다. 아마 여기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 학교에 그 귀한 선생님, 귀한 교사를 통해서 또 귀한 교육자를 통해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됐고 그때 받은 교육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되었다. 물리적 시간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 이 시대에 이제는 조금 다른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부분들을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시간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자각하기 시작하는 이 부분들이 우리는 구체적으로 나타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크 드브리스는 20여 년 전에 이미 가정에서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는 117가지를 제안했습니다. 무려 20여 년 전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가정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가정이 가만히 있으면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이 물리적인 시간들이 너무나 부족한 현상이다. 교육 방법은 시대가 바뀌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교회학교도 240년이라는 역사, 이것은 기독교의 장구한 역사 가운데 일부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원한이 아닐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는 전제를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시대에 맞게
교회 학교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많은 교사의 헌신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온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 이것이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잘하는 교회도 있고 잘하는 부모님도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정체라면 우리는 새로운 무언가를 준비해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학자인 티모시 폴 존스가 쓴 가정사역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저는 예전에 읽었었는데 최근에 다시 그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티모시 폴 존스는 어떤 일을 했냐면 4만 명의 학부모들을 인터뷰를 하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과연 그들이 얼마나 자녀들과 신앙 안에서 교류를 하고 있는가?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4만 명의 기독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절반 이상이 자녀들과 가정 안에서 어떠한 신앙의 모임도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소수의 가정에서만 가정예배와 같은 경건의 신앙을 보내고 있고 40%의 부모들은 집에서 자녀들과 신앙에 관한 대화를 나눈 적이 거의 없다. 그런데 이 부모들은 초신자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속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부모들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놀라운 겁니다. 부모들이 그렇게 자신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가정에서 자녀들과의 교류는 전혀 하지 않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 이것이 외국의 사례지만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기독교 교육이 부모는 교회 학교에 맡겨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교류가 없는, 그것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교회 학교의 정체, 교회 학교의 침체, 교회 학교의 위기라는 말이 대두되기 시작하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제는 교회 학교, 교사 중심의 그런 교육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함께 뛸 수 있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제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맡겨서 우리가 무언가 완성품을 얻으려 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큰 착각일 수 있다는 거죠. 누가 바뀌어야 됩니까? 아이들이 아니라 어른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바뀌어야 되고 또 그 아이들의 부모님이 바뀌어야 됩니다. 전체가 다 함께 뛰는 부분들, 이것이 필요한 때가 왔다는 거죠. 이 티모시 폴 존스가 그의 목회 현장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3가지 구체적인 그런 함께 할 수 있는 안을 내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가정 기초 사역 모델, 두 번째가 가정 구비 사역 모델, 세 번째는 가정 통합 사역 모델입니다. 다 공통점으로 가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근데 그 가정 기초 사역을 먼저 얘기하면, 가정 기초 사역은 지금까지 교회 학교에서 했던 부분들을 그냥 맡긴 부분들이 아니라 이제 부모님들이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하고 학생들과 함께 나누고 또 어떤 게임이나 즐거운 것들도 함께 나누고 무언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도 함께 준비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지금은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는데, 이 가정 기초 사역 모델은 이것이 교육 계획서에 들어가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모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지속적인 그런 관계성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정 기초 사역 모델이라는 거죠. 이것은 교회 학교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가정이 거기에 함께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두 번째 모델은 가정 구비 사역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정에 조금 더 중심을 둡니다. 가정에서 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교회 학교가 파트너십을 가지고 도와줍니다. 이제 교육의 중심 공간이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할 수 있도록 교회 학교가 파트너십을 가지고 도와주면서 함께 이것을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교육의 주체가 되고 서로 돕는 관계가 되는 거죠. 조금 더 가정에 초점을 둔 모델입니다. 세 번째 단계, 가정 통합 사역 모델은 혁신적입니다. 교회 학교가 사라집니다. 모든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예배와 프로그램을 함께합니다. 이 사역의 모든 제자 훈련의 대상은 자녀들이 아니라 가정입니다. 함께 세대가 함께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는 것, 이것은 생각만 해도 어렵고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일어나겠죠. 여기 자녀들이 다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끌시끌 집중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과연 설교는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점이 또 있습니다. 어떤 이점이냐면 신앙이 부모님들과 자연스럽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같은 내용, 같은 것을 접했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나눌 수 있는 무언가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가정 통합 사역 모델을 추진하는 교회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어렵지만 어쩌면 가장 성경적인 모델일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2절에 보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를 불렀습니까? 어린아이를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는 어린아이들도 함께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이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 시대에 그 세대 간의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시대에 따라서 교육 방법이 바뀌는 부분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무언가 자녀를 한다는 그 가정을 하면, 전제를 하면 과연 어떻게 부모님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킬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여기에 대한 마인드가 없는데 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부모님이 변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큰 숙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교회 학교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일입니다. 이것은 교회 전체가 함께 패러다임을 바뀌고 움직이지 않으면 불가능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부모님이 바뀌어야 자녀가 바뀌는 부분들. 성경에 연령별로 나눠서 교육하라는 말은 없지만 이 질서에 대한 부분들, 부모님의 바뀜을 통해서 자녀들이 바뀐다는 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12절에 우리가 보면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이 믿음이 너희가 듣고 배운 것을 요단강을 건너가서 너희도 너희 자녀에게 또 흘려보내라. 이러한 말씀들은 종종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러한 생각, 이러한 교회 학교의 부분들을 볼 때 우리는 가장 초점이 이 모든 행사가, 이 모든 하는 것이 교회, 가정, 이것의 최선의 방법인가? 여기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세대, 우리가 같이 사는 부모와 자녀, 이 세대라는 말은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구약에서만 127번, 신약에도 37번이 등장합니다. 세대에 대한 중요성.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신앙은 세대가 같이 나아가는 부분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교육은 교회에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봅니까? 1년에 무언가 1년, 2년의 열매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많아지면 올해 교회 학교 잘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러한 정치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한 가장 큰 이유가 된 거죠. 그러나 교육은 그렇게 짧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정부의 교육 방침이 계속해서 바뀝니까? 계속해서 짧게 무언가 결과를 얻으려고 하니까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짧은 기간에 무언가 계속해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정말 성경에서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육의 그런 부분들을 찾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교육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부분을 좀 나누기로 합니다. 그 첫 번째는 1절에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가르치라고 명하신 것이 있다는 거죠.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정에서 함께 이루어 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3절에 이스라엘에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세 번째 부분은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모든 것의 중심은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정의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다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변하면 가정에서 교육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친다. 부지런히. 그냥 하는 둥 마는 둥이 아니라 성실하게 한다는 거죠. 처음에는 미숙할 수 있습니다. 안 해봤기 때문에 처음에 하는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미숙할 수 있지만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헌절입니다. 오늘은 제헌절. 대한민국의 헌법이 공포된 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법을 하나 공포하려고 합니다. 법을. 가정에서 화요일, 목요일 저녁 8시, 저녁 8시면 일하시는 분들, 부모님들 퇴근하고 다 마무리, 식사까지 하고 마무리될 그 시간에 가정 모임을 화요일이나 목요일 둘 다 하면 가장 좋고 가지십시오. 화요일이나 목요일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멀리 떨어진 자녀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모습은 찬양을 같이 들어도 좋고 기독교 방송을 같이 봐도 좋고 처음에 쉽게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눠도 좋고 통독을 해도 좋습니다. 화요일이나 목요일 저녁 8시 가정의 모임을 시작하십시오. 이것은 부모도 살고 우리 자녀도 사는 길입니다. 교회 학교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가정에서 이것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오늘 말씀 8절 9절에 보면 너는 또 이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항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요즘 시대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스마트폰이죠. 우리는 가족 단톡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직 만들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가족 단톡방을 만들어서 항상 말씀을 가지고 다니기 위해서는 거기에 말씀을 보내면 됩니다. 내가 은혜 받은 말씀, 또 교리의 말씀. 저도 이것을 깨닫고 나서 이제 몇 년 전부터 이것을 아이들에게 보냅니다. 근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이것을 믿으면 아멘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아들이 이응 미음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도 기쁘더라고요. 이걸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 자녀들과, 이건 멀리 떨어진 자녀들과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하십시오. 교육이 미래라는 말을 합니다.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차원은 교육은 살리는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뛰는, 함께 달려가는 우리 문창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수고하며 나아간 많은 교사들과 교육자들과 또 헌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 맡아가면서 힘쓰고 노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부분들이 더 잘 달려갈 수 있고 더 힘차게 달려갈 수 있음을 우리가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자각한 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삶에서 실천하게 하시고 함께 나아가며 주의 영광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길에 동참하면서 이 놀라운 기쁨이,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는 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고백들이 가정에서 넘쳐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